번째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 세 번째, 연합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가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약함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가 연합의 비밀. 합일과 연합은 다르죠. 합일은 내가 주님과 합일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내가 이제 그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데, 합일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과 합일의 차이점이 뭐냐? 합일은 나와 하나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놓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있고 나는 여전히 피조물로 있는데, 그게 선명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될수록 좋고 사람은 사람 될수록 좋은데, 연합이 되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될수록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연합의 세계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은 여자가 여자 될수록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남자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베푸는 거. 내가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신인 합일은 타락의 길이죠. 그래서 부처 같은 경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내다. 내가 곧 부처다. 그러니까 진아. 진짜 아는 누구냐? 내가 부처인 게. 그리고 구분이 없죠. 사실 모든 사람이 부처고, 모든 사람이 부처고, 나도 부처다. 그게 진짜 나다. 진아죠. 가짜 아 모르겠어요. 나. 현재적인 나는 가짜 아입니다. 그 현재적인 나는 가짜니까 내가 무아로 가야 되거든요. 무아. 현재 자아가 가짜니까 무아. 무아에서 내가 진짜 진아를 아는 거죠. 이게 불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를 아는 게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없죠. 불교는. 내가 곧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이 신인 합일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요거는 종교예요. 어떻게든 종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고 사람은 계속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자면 여자일수록 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면 되도록 만들어놨죠. 이게 연합의 세계죠.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흔히 말 중에 하나님은 나를 기질대로 쓰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질은 이제 천연적인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타고난. 네, 타고난 기질이죠. 보통 네 가지 정도 기질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기질이 다르긴 다른데 누가 쓰느냐의 문제예요. 내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질은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형의 기질이다. 저 같은 게 안정형의 기질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쓰면 안정형의 기질로 계속 살고 싶어요. 그거 못 벗어나요. 안정형의 기질 못 벗어나요. 주도적 기질은 주도적 기질을 못 벗어나고, 사교적 기질은 사교적 기질을 못 벗어나고, 신중한 기질은 신중 기질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 주가 쓰시면 달라지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기질대로 쓸 수도 있고 기질과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맞는 말이 아니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내가 쓰면은 그 기질의 가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안정형이에요. 안정형이면은 안정형 기질은 관계적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근데 제가 뭐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그러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안정형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뒤에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지. 근데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은 계속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기질적으로 보면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그 저는 여러분처럼 앉아 가만히 앉아 듣는 게 좋은데 앞에서 계속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서.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말해야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맞아요.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피곤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은 내 기질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니까 내 기질과 상관없는 게 나오죠. 내 기질과 상관없는 게.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편해져요. 쉬워지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론은 우리가 보는 인간론, 질그릇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기질 자체에 메인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기질은 안 바뀐다. 네네네.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기질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삶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기질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나오지 내 기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지 내 기질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기질에 갇혀 있는 것도 놓아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신중형의 기질. 제 주변에 신중형이 많았어요. 신중형의 기질이 뭐냐면 일중심적이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게 일을 중심이면서 느리게 완벽하게 해내고 아주 성실하고 그런 분이 신중형이에요. 근데 신중형들도 뭐 컴퓨터로 뭔가 막 이렇게 캐드 같은 걸 하고 막 아주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일도 완벽하게 해내죠. 꼼꼼하게 해내죠. 신실하죠. 체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그거는요, 기질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기질로 봉사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사님, 일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중이는, 목사님 저는 빨리 하는 걸 못하고요.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보니까, 저희 교회 신중이 많아서 해보니까, 10년, 20년 전에 힘들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기질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일을 해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중한 사람은 자기 위에 이제 빨리 하는 상사가 있다. 그러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일을 뭐 저렇게 얼렁뚱땅 하냐? 일을 꼼꼼하게 해야지.
저렇게 사기치면서 일을 하냐? 덜렁덜렁 해놓고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아먹냐? 나처럼 정확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지. 그 말은 뭐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종로로 타고 매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범생이들이나. 예, 범생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을 잘하거나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나는 당신의 은혜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 생활도, 아이고, 내가 사장님 은혜로 사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사장이 뭐 저따구로 하나, 일을 좀, 세금도 막 탈세하고, 일도 대충 해놓고 뭐 저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정직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치먼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워치먼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좀 비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워치먼니 너무 양심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양심이 괴로워 미칠 정도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뭐죠? 율법적인 삶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양심도 능력입니다. 양심대로 산다. 그것도 능력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산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율법의 최고봉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끝이 그렇죠. 양심이잖아요. 네. 네. 저도 양심대로 살면은 우리 마누라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마누라가 무서워서 거짓말 할 때도 끓여야 되지. 정말을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안정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워치만니는 조금 이제, 워치만니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선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은혜 중심적인 부분에서 약간 율법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분별하면 참 좋고요. 예, 오늘 연합의 비밀 가운데도 그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앞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연합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거죠. 바위에는 물을 부어도 그 물과 바위가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위를 쪼개서 아주 부슬부슬한 그 흙을 만들면 물을 붓자마자 그 물과 이 흙은 한떡이 되고 깊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그 흙이 하나죠. 하나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요. 그게 옥토죠, 옥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은 어디서 연합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약함 안에서 연합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본성을 사실은 바꿔내죠. 그래서 나는 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없는 게 나와요. 연합의 비밀은. 여자가
여자 속에서는 생각해 여자 속에서 여자밖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자에게서 여자만 나올 것 같은데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사람 속에서 사람만 나올 것 같죠. 그죠? 사람 속에서 사람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연합만큼 신비로운 게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림자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남자를 낳는 그 예표로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연합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여자 될수록 남자와 연합하기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될수록 하나님과 연합하기 좋다. 약하면 약할수록 강한 분과 연합하기 좋다.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지혜로운 분과 연합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의 제일 끝에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화가 뭐냐면 자비와 은혜의 관계. 자비와 은혜는 다르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의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뭐가 연합하기 좋으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하기 좋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과 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 설명 중에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비와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네.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자비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제일 첫과예요. 노력하지 않게 비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네. 보세요. 스티브 맥베이가 자기가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데 교통 신호를 어겼어. 그러면 당연히 스티커를 끊어야 되거든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아이고 뭐 사역으로 바쁘신 모양이에요. 목사님의 스티커는 내가 안 끊겠습니다. 자비라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는다고요? 제가 이번 달 사례비 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이게 은혜라 그래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막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을 리가 있습니까? 은혜는 없잖아요. 심판만 있잖아. 두려움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목사님 오늘부터 교통신호를 많이 어기고 네? 배우자 뒤통수를 때리든지 기대기를 때리든지 하면은 많은 은혜가 오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설교 잘못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부대에 끼어가지고 그러면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왔다 하면 복음 설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당연하지 하면 설교 잘못한 거예요. 이상한데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나지. 저게 말이 되냐? 이래야지 제대로 복음을 섬겨. 복음은 인간의 혼으로 이성으로 못 받아들여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제일 강조되는 반복되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과제 스님 맥베이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과속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스티커 안 끊고 사례비를 한 달 사례비를 줬어. 그러면 스님 맥베이가 이번에 사례비 받았으니까 가다가 계속 오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2달치, 3달치, 4달치, 1년 연봉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있죠. 생각은. 그 사람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가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가 오고 오히려 은혜가 올 때 그 은혜가 뭐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어겼는데 한 달 사례비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교통신호를 안 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게 진짜 능력이야.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니까 내 힘 하나도 안 쓴 거죠.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죄를 이기는 그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율법의 지배는 나를 고치는 내가 내 스스로 고치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말씀 이후에 이제 옛사람 죽음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생명까지 또 주셨다는 그거를 끌고 하는군요. 그렇죠. 덜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그렇죠. 그 더 혁명적인 것은요. 그 마이클 호튼 책을 보면 더 혁명적.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나 또 이 약함의 비밀을 가는 책을 보면 마이클 호튼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마이클 호튼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성도가 동성연애 해도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남침례교나 뭐 이런 쪽에 보수적인 데 가면은 동성애 한다. 보면 뭐 난리 나죠.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고 끊기를 요구하죠. 근데 마이클 호트는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거룩하다. 동성연애하는 그 성도를 보고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정결합니다.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동성애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데 나를 거룩하다고 해? 그러니까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왜 했겠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사랑의 결핍으로 한 거죠. 근데 너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의롭고 사랑받기에 충분해 하니까 뭐가 채워졌어요? 결핍이 채워졌죠. 그러니까 그 배부른 사람은 불량 식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먹을 수 있죠.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래서 먼저는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클 호튼을 만난 그 청년이 동성애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저절로. 배가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돌아가니까 부모님이 너 동성애 이제 안 해? 물어보고. 저 안 해요. 그랬더니. 너 동성애 하면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교회도 나오면 안 돼. 동성애 절대만 안 돼. 동성애는 진짜 죄악이야. 그러면 지옥 가. 이걸 막 집에서 안 하는데도 강조하기 시작하고 강조하니까 다시 동성애 시작해. 자기도 동성애도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책감이 막 밀려오죠. 밀려왔는데 견딜 수 없다가 자살한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사실은 죽인 거라고 하죠. 율법은 지적질만 하지 능력을 주지를 못해요. 사는 길을 안 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옳고 그름만 알려주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사람은 은혜로 통치받을 때만은 은혜에 굴복이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굴복됩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남편의 율법에도 굴복됩니까? 아내의 율법에 굴복됩니까? 내 자신의 율법에도 굴복이 안 되잖아요. 잘한데요.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오면 은혜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은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은혜 안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것은 이전에 없던 존재라는 것이. 이전에 없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죠. 로마서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들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이게 연합이잖아요. 근데 연합의 세계는 나는 여전히 들 감람나무의 가지예요. 그러면 들 감람나무 가지는 뭐가 맺히겠어요? 들 감람이 맺혀야 되겠죠? 근데 뭐가 맺히겠어요? 참 감람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근데 들 감람나무 가지가 노력한 것이 1도 없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공급이 달라진 거예요. 공급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생명과 진액이 들 감람나무 가지에게 공급이 되니까 참 올리브가 딱 맺혔다. 근데 연합은 뭐죠?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연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알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영접을 하고 또 성령을 받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밖에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 네. 그거야 또. 그렇죠. 밖에 하는 데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미 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은 이루어진 것을 모르게 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걸 두드리라 성령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뭐 성령 받는다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을 당연히 받는 거고, 영접하기 전에 사실은 내 개인의 영접이 사실은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를 출발이라고 항상 생각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영접하실 때부터 시작되나요? 아니요, 뱃속에서요.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접에 의해서 뭔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이미. 언제 연합됐죠? 2000년 전에? 창세전에. 네. 창세전에? 그렇죠. 근데 그 깨닫는 시점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복음이 들려올 때 아는 거지만 실제로 연합된 것은 이미 됐습니다. 뭐 창세전에 혹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를 때 함께 승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내가 아는 거죠. 이미 다 된 것을. 다 됐다는 것을 듣는 걸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아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게 대표 이론이에요. 대표.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대표 이론입니다. 자, 로마서 보시면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요.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그러면 죄인으로 영접해서 죄인 되나요? 네? 죄인으로 영접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하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죄인 되겠다. 결심해서 죄인 될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을 뭐죠? 연합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듣는 걸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이제 죄인인 나를 보는 것도 나를 열심히 살펴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담을 봐야 돼요. 아담의 죄인인 아담을 보면은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던 아담의 속성이 다 내 옛사람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를 보면은 내가 의인된 게 그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이미 2000년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근데 뭐 내가 할 일이 있나요? 이걸 듣고 믿어지면 돼요. 알아주고. 성령 받아야 된다 하니. 아니 그거 됐는데 또 성령 받아야 된다고 또 그랬더니. 그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복음이 들릴 때 아멘. 그게 성령 아니에요? 되는 게 성령이에요. 네. 근데 또 받아야 된대요. 또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받으셔도 돼. 그게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근데 물론 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아담 안에서 모두 죽고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을 제한시키더라고요. 그렇죠. 택하신 자들이 한해서 모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러니까 그렇죠.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제 제한 속죄.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속죄한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를 위해서만 속죄했다. 이게 칼빈주의 안의 제한 속죄예요. 뭐 교단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조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유를 좀 두면 안 됩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뭐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된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복음이 들려야 알아지고 믿어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효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빌딩 하나를 딱 여러분에게 상속을 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알려주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게도 안 알려주고 돌아가시면 모르면은 그 효과를 못 보죠. 그거는 이제 알아야 챙겨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막 죽여야 된다. 내려놔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알면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도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뭐 사람이 못 받나 했는데 그 부모님이 강남 빌딩을 이제 상속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아버지 잘 알거든. 우리 아버지 돈 없는 거 알거든. 강남 빌딩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이 그걸 사시는 걸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신 것 같은데 그 있는데 안 물려줬겠어? 안 살았겠어?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못 믿는 거지. 뭘 해도 못 믿는. 그 믿음이 안 좋아진 거네. 어떻게 처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도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지고. 그렇죠. 뭐 설마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겠나?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뭐 설마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겠나? 나 같은 사람이 설마 바울처럼 살겠나? 나 같은 사람이 설마 예수처럼 살겠나? 주일 성수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막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하면서 내가 주님 조금 내가 그냥 그래도 성실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연합의 진리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수 11조 또 십계명 지키는 거 이게 전부 이제 알고 믿는 사람들. 근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분들은 이런 진리가 던져줘도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있는데 쿠팡 배달하면서 목회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가 눈을 감았어. 가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빌딩 어떻게 했노? 네? 아니 그게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천국에 가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그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일을 가면 일을 가는 게 왜 일을 가냐? 전혀 우리가서 노력하지도 않아도 될 거를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어. 썩은 거죠. 다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또 누가 더 일 가겠어요? 억울해서. 내가 그 목사 만나가지고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목사, 그 대단하다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 목사한테 속았구나. 목사 천국에 오게 뭐 하라. 이렇게 간다.
주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결핍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은, 의인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실제로 죄인은 아닌데 그 죄인이라고 칭한 겁니까? 아니죠. 아담 안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본질이 바뀌는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영 안에 새로운 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신의 본성, 영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은 실제적으로 살아지는 이야기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다. 그래서 들감람나무 가지가 오늘부터 나는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들감나무는 가지인데 참감람이 참올리브가 맺혀지는 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예. 연합은 실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연합의 비밀을 탁 깨닫는 순간에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구나. 안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죠.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맺히는 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면 11조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으십시오 하면 차라리 11조 하나 가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연합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뭘 믿는지를 이야기 안 해놨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설명 안 해주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올라가. 네. 또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도 그거는 믿어봐도 안 되거든요. 실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연합의 교리는 믿어지면은 다 경험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연합돼 있고 내가 진짜 덜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덜 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에게 연합된 덜 포도나무 가지구나 딱 아는 순간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참 포도가 맺힐 것에 대해서 믿어지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안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 저거 하잖아요. AI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챗 GPT가 나왔답니다. 그게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 전철권 목사의 신학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해봤거든요. 얘가 한 2분 만에 제 신학을 쫙 정리를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 5분도 안 돼가지고 제 신학을 쫙 설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참 그래서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가지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채찍피던데 해봤죠. 쭉 해보니까 뭐 이렇게 전철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막 들어가는 거죠. 해보니까 막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채찍피던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맺을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합이 안 돼서.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이 안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전성근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런 복음을 듣고 뭐 알아야 되고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종국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은혜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노력하지 않는 세계, 연합의 세계를 아직은 이해를 못해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라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합의 세계는, 우리가 아주 놀라운 세계죠. 내게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다. 내 자신을 보면은 들포도밖에 안 맺힐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 붙은 가지냐. 근데 들포도나무 가지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어요? 들포도나무에게서 자라가지고 생겨난 가지죠. 지금까지 한 번도 참포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가지예요. 근데 들포도나무 가지가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몸을 떨더니 떨어져가지고 참포도나무에 치석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농부가 가서 들포도나무 가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걸 이따까지 들포도나무만 맺네.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잘라가지고 옮겨가지고 참포도나무에 탁 이렇게 삽목을 딱 해줬어요. 누가 했어요? 농부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눈 떠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눈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네. 이거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는 거. 야, 다 됐구나. 내가 지금 나무가 옮겨진 거예요. 내가 옮긴 적이 없는데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구나를 듣는 걸 복음이다. 와, 내가 이걸 몰랐네 지금까지. 가지 나만 본 거야. 나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붙어 있는 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야, 나는 분명히 내 꼬라지를 보면은 들포도나무 가지라. 한 번도 참포도로 맺을 수도 없었고 맺을 가능성도 1도 없어. 이 약함이라, 약함.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냐? 참포도나무와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가지가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농부가 잘라서 그냥 붙인 것밖에 없잖아요. 저거 붙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붙어 있더라니까요. 나를 보면 안 붙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붙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목사님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했더라.
그렇죠. 그 내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쳐서 붙은 게 아니잖아요. 붙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맺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뭐 기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바세바가 첫 번째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하고 아무리 연합을 해도 우리아의 아들밖에 못 낳죠. 근데 간음을 해가지고 다윗하고 붙어먹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왔네. 씨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져야 솔로몬을 낳죠. 근데 바세바는 바세바가 우리아하고 살면서 솔로몬 낳아야지. 솔로몬 아무리 기도해도 솔로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이리 오세요. 불러가지고 이 남자와 가끔 잤더니 노래가 상관없이 연합되니까 저절로 솔로몬이 이게 연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 나는 누구냐? 인간은 사람이 여자인데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율법과 사단의 아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미 남편이 바뀐 여자로 내 자신을 알아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먹고 노십시오. 성령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일이 없어야 돼요. 아유. 내가 할 일이 없어야 돼. 뭐만 하면 됩니까?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있잖아요. 우리 다 성령의 열매 다 맺기로 다 예정된 사람이고 다 맺어지고 앞으로 점점 많이 맺어질 거니까 우리 먹고 놉시다. 그걸 기뻐하고 기대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받으러 가야 된다니까. 거칠 게 없는 사람으로 서로 만나는 거죠. 얼마나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신나는 교회 생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까운 기도원 가서 예. 그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은혜 받고 생명 받고 복음 몰랐을 때는 생명 나으려고 네. 애쓰고 은혜 받고 생명 받으려고 예. 하나만 하나 뿌리 뽑아야. 그렇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다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연합의 세계가 알기만 하면 제일 쉽고 배부른 세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성령 사역자들이나 막 이런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큰 병폐예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안 가르쳐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거하는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거해야
그다음에 이제 이 열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붙어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손 놓는 것보다 계속 말씀이 거하는 그 이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그게 먹는 게 진액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가지에. 그때 이제 열매가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먹는 일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로 그 말씀이 먹여지죠. 그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그 은혜 안에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공급 이게 있어야 그 열매가 맺지 않나.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 교회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먹으려고 노력 안 해도 이제 저절로 공급이 됐잖아요. 그 원래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생각했던 예배가 뭐냐, 예배. 근데 그 예배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의 방편.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방법, 방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형제 목회자나 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속에서 은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계속 간증이 되어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까 전에 말씀이 먹어지잖아요. 워낙 많은 말씀이 교통이 되니까 말씀이 저절로 먹어지는 거죠. 그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풍성하면은 읽기만 해도 계속 먹어집니다. 읽기만 해도. 근데 내가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전혀 없는 교회에 있다 칩시다. 생명의 말씀이 참 없고 율법만 가득한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제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주변에 물이 없으면은, 주변에 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물을 파야 되죠. 내가. 근데 주변에 강이 있으면 내가 우물을 팔 필요 없이 그냥 마시면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있죠. 교회 안에 생명이 막 계속 말씀이 흐르고 공급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교통 안에 있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이제 신앙 경험에 실제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받고 나도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 내 말씀 내 안에 거해서 내 생명으로 화하는 말씀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갓난아이 같은 이제 젖을 먹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되게 그 젖과 같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걸 먹는 성도들은 그렇게 내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간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먹어서 내 이 생명으로 동화된 말씀만 그게 그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각자 그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받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밭으로 갔냐는 거예요. 뿌려지는 씨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받는 밭에 따라서 이게 결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라 하는 말은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해라가 아니고
그걸 네 심령에 지키면 그렇죠. 예. 그게 네 양식이 돼서 거기서 말씀이 예. 나오고 자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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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거고 예. 예. 소유하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성장은 예. 내가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는 예. 것보다 예. 그 말씀을 내게 먹어서 지켜서 예. 그게 내 생명과 삶으로 예. 동화된다. 예. 예. 이거에 의해서 생명이 자라는 정도가 예. 예. 이 예. 결정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 너희가 떡만 살 게 아니고 네.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네. 살게. 네. 그리고 나를 먹는 자가 네. 나로 산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된 자들이 네. 이게 바로 신이다. 네. 말씀이 된 자. 네. 이게 말씀을 먹지 않고 네. 그게 내게 지켜서 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동화되지 않은 말씀은 네. 실제 이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게 네. 주어진.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신앙 경험에서는 네. 전에 하여튼 말씀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듣고 네. 했지만 내게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그렇게 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게 이 말씀으로 먹어서 내게 소화되고 동화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 목사님의 말씀을 적는 것도 한 번 이렇게 지나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좋았고 내가 뭐 이제 은혜로 사는 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나오고 이제 그 믿음이 나오려면 우리 목사님이 전한 지금 여기 성경의 핵심대로 말씀드렸어요. 그게 내게 심어져서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남은 그 열매로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이 분들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느냐. 그게 결국은 이 집회의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소그룹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목사님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열매는 어디서 알 수 있냐. 그걸 받은 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거의 열매는 잘 가르친 게 열매가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그 말씀이 어떤 그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게 결국은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평가하는 남은 열매로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그 경험은 정말 이 말씀을 먹는 거, 그게 묵조리는 거, 그게 이제 묵상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그냥 한번 들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이거 한번 들어서 이게 내게 동화가 되겠어요. 이걸 이제 묵조리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이고.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내 내면의 생명과 존재로 흡수하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열매로 나오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일과성으로 그냥 스쳐가는. 그때 그 메시지 그 모임에서 참 좋았어. 그렇지만 실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과정을 하도 많이 거쳐다 보니까 내가 많이 들었고 나도 가르쳤지만 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어떤 비전대로 안 되면 그걸 답답해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에게 있었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게 동화돼서 내 생명과 인격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제 경험으로. 근데 이제 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참소도나무 예수님 우리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접붙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 접붙임에 대한 연합의 진리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면 열매는 농부의 최종 목표니까 그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도 영적인 일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저절로 맺혀진다는 그 표현이 붙어있기만 하면은 근데 이게 붙어있는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내고 공급받는 것은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생명 말씀 계속 받아서 받아들이고 먹게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공급도 계속 있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나무에서 이 가지로 계속 흘러야.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멈추고 그 생명 유지만 할 수 있지만 자라는 건 계속 새로운 그 양분 말씀이 공급해야.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저주를 찾고 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합이 되면은 본능적으로 생명 말씀을 계속 허기진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영적 본능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이렇게 갖는 그 관념이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대로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성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이게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고 역사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얼마나 잘 가르쳐. 저도 그분의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저도 그거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설교한 저도 그 삶이 안 나왔고 유기성 목사가 하는 그 뭐 고백이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서도 그런 삶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저는 그 설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설교의 한계, 이제 설교만 먹어가지고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설교에 의존하고, 다 되는군요. 목사도 결국은 그 설교 잘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토요일을 그냥 전체 이렇게 거기에 쏟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스스로 먹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가 정말 입맛이 생겨서 이 말씀을 먹도록 하는 것. 그게 결국은 단단한 음식이다. 자기가 어떤 소화된, 목사님으로 하여금 소화된 음식이 아니고 내가 먹어서 소화시키는, 즉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설교나 좋은 목회는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이 말씀을 먹어서 소화해서 내 생명의 양식과 그 열매로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그게 결국은 목자 아니에요. 목자가 대신 먹어가지고 양에게 풀을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좋은 그 초장에 이렇게 해서 양들로 하여금 그걸 그 좋은 풀을 먹어서 소화해서 양들이 자라도록 그 물을 스스로 먹도록 예. 이게 목표가 아닌가. 예. 저는 이제 요즘